기독교인들이 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좌절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노곤사님 제외하고 맨 뒤에 앉으신 분들은 설교 시작 전에 앞쪽으로 앉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비워두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앞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안부를 여쭙습니다. 교회에서는요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떻게든 흘러갔고 우리는 이렇게 새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간 건축위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시설관리부장님과 많은 교우들이 함께 이사에 동참했죠. 그리고 이사하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쓸고 닦고 정리하기를 반복해서 2주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물품을 구입하고 교회를 정돈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주일이 다가오게 되니까 주일이 다가오니 말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 가시고 아무도 없는 이곳 다 보내고 이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강대산 앞쪽을 쳐다보면서 십자가 너무나 은은하고 좋습니다. 요 불만 켜놨었거든요. 이걸 쳐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눠야 되겠습니까? 새로 이사해서 드리는 이 첫 번째 주일 예배, 이 아름다운 날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헌당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 오늘 헌당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헌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이 복된 날에, 이 감격스러운 날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누어야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 그리고 건축위원들, 우리 주방 식구들, 그리고 교회 미화에 매번 참여하셔서 애를 써주신 우리 식구들, 많은 얼굴들이 스쳐갔습니다. 다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수고를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듯이 곳곳을 정성스럽게 애를 쓰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들을 담임 목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 주일날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실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게는 다들 영웅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자 중요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교회를 합병하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꿈을 꾸시고 그렇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이 되도록 아웃라인을 참 든든하게 아름답게 잘 그려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참 크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요 이 교회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건축도요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건 문제다, 이건 잘했다 얘기가 많죠. 그러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니까 저에게는 다 좋기만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강대상이 탁 들어오고 조명이 들어오고 나서 예배당에 청소하러 왔는데 예배당이 어떤가 궁금해서 올라와 봤대요. 올라와 봤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에서 또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웁니까? 그냥 눈물이 납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사명을 받고 우리의 능력이 비록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애쓰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를, 그것도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생각이 커졌습니다. 감사하다. 이 부족한 종이 잘한 것 하나 없는데 이렇게 귀한 사역의 장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찌 저만의 감사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또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다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정도 지도했으니까,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못했다 라는 생각이 언뜻 들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것 어마무시하게 더 크게 많은 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1초도 안 돼서 생각만 하면 그냥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독교는요, 은혜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죠.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만 찾아보면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3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 찬양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 찬양단. 은혜가 있는 찬양단. 우리 도소령 집사님 얼마나 은혜 있게 그렇게 하십니까? 찬양, 그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렇죠.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 일들은 많죠. 근데 나한테 이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만큼씩이나,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을 얻었을 때 이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 은혜의 중심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요. 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눈이 멀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생명이 끝이 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해입히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날마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신 끝에 외아들을 보내십니다. 이들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들의 죄를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 저 죄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것도 없고 열심히 공로를 만들어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삶을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없어도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을 허락받은 게 우리는 그저 그렇게 당연한 줄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값싼 은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수요일날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 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그 죄를 감당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는가를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던 것이죠. 십자가 처형,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진을 몇 장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호러물로 규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몇 개를 가져와서, 또 얼마나 또 화질이 좋습니까? 여기 띄웠어요. 그 페인 상처, 갈빗대, 보여지는 갈빗대, 어떤 사람들은 내장이 보여지고 흘러나왔다 할 정도로 채찍질이 얼마나 고됐는가를 알 수 있는 사진을 내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보지를 못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셨다는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나를 위한 처참하고 고됐던 과정들을 살핀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엄청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알았던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래가 엄청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했고 모두가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나빴는지, 본인이 다 세상 학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본인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린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구나. 더 뭐 할 게 없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노래밖에 없구나.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도소룡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 집사님 어제 말씀 준비하다고 부탁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한량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은광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 주심도 다시 살려주심도 영혼을 바라보게 하심도 새 성전을 갖게 하심도 이곳에서 소망, 꿈을 꾸게 하심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내 삶의 자리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 새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 새 예배당 허락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빛이 전해지고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교회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퍼져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그 힘들고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렇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것 저희들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새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광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